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에 있는 구절 중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겠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진영이라는 곳에, 진영 단감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일도 하고 갔는데, 좋은 전도사님 두 분 대회가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그 예배실을 꾸미는 일을 하는데 또 단감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개척을 이제 늦게 하는 거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은 또 일찍 전도사님이셨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는 일찍 했는데 교회를 늦게 이제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직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완벽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저는 이제 온 세상의 메시지로 증거를 해요. 온 세상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고, 표현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전체 교회를 맡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체 지켜보고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 메시지 내용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안 바뀌는 거, 해마다 안 바뀌는 거, 저게 우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받고 어떻게 완전한 구원의 생활을 하는가, 교회는 얼만큼 완전하고 현재 얼마나 완전한가, 뭐 이런 것들 계속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 성도와 교회가 본인들의 받은 구원을 완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본질상 완전하고, 성도의 구원과 생활도 역시 본질상 완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완전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것만 말하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완전한 삶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고 또 증거했고, 저도 역시 증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은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 자신의 삶이 지극히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모여있는 교회는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완전한 조직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설령 내가 돈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 못 받아도 교회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완전해요. 그 정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 입에서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에서 언제든지 교회는 완전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표현이 일평생 천국 가서 아버지 배울 때까지 단 한 번도 없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진리입니다. 혹시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고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현상. 오늘 성경에도 미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 미혹이라는 말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미혹되는 거거든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완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서 기쁨되고 사랑되고 영광되게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통제하고 운행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완벽 통제를 하고 계세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대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에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초에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홀이라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상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보좌에 오르신 이유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계셔도 되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완전히 통일되고 완전히 연결될 수 있게 충만하게 연결될 수 있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딱 앉으셨다. 마치 그 컴퓨터의 메인 그 반도체, CPU 반도체, 그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일이 없으면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 연결돼서 절대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안 해보셨으면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주 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지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 없다. 어디 피할 데가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데, 누구한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만만치가 않은데 주님께 가서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 보면 어려워지는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늘 권해줘야 합니다. 이 말 외에는 무슨 말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과 같습니다. 헛것과 같아요.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뭐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저 아프리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알아요. 그럼 뭘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찾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좋은 휴식을 하면 좋을까 하기도 하고, 뭐 지식을 많이 뭐 좋은 교양을 쌓으면 좋을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딪힐 때에 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정감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자유자라 그런 겁니다. 매이지 않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해야 되냐. 지금도 자유 안 돼. 거짓에 매여 본인이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입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이고, 나에게 되냐 안 되냐 내가 생각해 보면 아는 겁니다. 다 됩니다. 다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관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읽은 거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해가지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그 몸인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완전하게 해요. 성도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완전하게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완전한 지식과 진리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참된 말만 하게. 성도는 참된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도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요?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 세상이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되겠어요?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며 어떠한 사람도 불의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얘기해야 돼요. 불의한 것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불의한 자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하고 즐거워하고, 제 눈에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맡아서 완전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온전한 거. 성도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참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에 미혹되고 속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말이나 생각, 사상 이런 모든 것들. 그 위에 보면은요. 그 위에 보면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진짜를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짓을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버리고 각각 이웃과, 여기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성도입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해라. 성도들끼리도 왜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어때 이상한 근거도 없는 세상 얘기 그런 거 하냐는 거예요. 서로 미혹돼 가지고 서로 그냥 서로 짜증 나는 거예요. 서로 근심 걱정에 빠져.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가까이 있는 성도와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해라. 그것이 힘이고 진리고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고, 참된 것을 얘기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입에서 미혹된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성도도 헷갈려요. 아, 그렇지. 교회가 뭐 완벽할 수 있겠냐.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것만 얘기해라.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제는 하루 종일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아, 어저께 어디 갔는데 뭐가 짜증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짜증날 일이 없습니다. 미혹된 걸 얘기하면 옆에 사람도 미혹돼요.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왠지 모르게 하루를 사는데 너무나 든든하고 하루 종일 따뜻하고 마음이 그냥 괜히 기쁘고 보는 것마다 다 아름답고 좋게 보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옆에 있는 성도한테 해야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좋지.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완전한 성도고 완전한 교회야. 이렇게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미혹된 얘기, 욕심에 끌리는 얘기 뭐 이런 걸 하면 같이 미혹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서 미혹됩니다. 그렇지 말고 여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진리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서 제대로 새 사람 돼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제대로 새 사람 돼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긴 참된 것은요, 말하는 전부가 다 진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한. 왜냐하면 사도들이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봤어요. 17절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본 거를 얘기해 줄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하면서 이방인 얘기도 해줍니다. 허망한 것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허망한 걸 자세히 봐봐.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집에서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집에서도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래야 자녀들도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사람이 들은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에. 근데 안 되는 얘기만, 막 짜증나는 얘기만 많이 들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얘기,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도 있지만 나의 삶의 사랑의 얘기, 나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즐겁고 평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천국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요.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만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짜증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썼나. 진리의 말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만 얘기한다. 진리로만 얘기한다. 성도는 똑같습니다. 진리로만 얘기해야죠. 진리로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과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다스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까요? 내 머리로 결정을 해서 이제 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니고 순종하여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 되게,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되게, 은혜 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보다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봤나요? 본인이 순종해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종하는 사람은 이건 비참한데,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즐겁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가 사장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장님의 프라이드와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요. 사장님의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 돼. 그런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는 삶의 구조에도 이런 순종과 같은 모습과 닮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성도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사랑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고, 마스터 키와 같은 이 사랑의 계명을 쫓아서 순종, 평안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랑이 아니면 평안이 아니면 스톱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면 스톱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재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간에 좀 재볼 수가 있어요. 재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받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가 참된 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부합되게 발맞추어서 살아줘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거나,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한다고, 그 소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어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이 아니고, 그 얘기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칭찬을 들어야겠어요? 세상의 칭송을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행하기도 해야지만 그 둘이 같은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동의해주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니까 뭐 이런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은 적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되게 우리가 잘 일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항상 이런 입장이 돼야 돼요. 이런 입장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정이나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큰 일이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뭐 이런 거 잘 받고 이제 잘 살기를 바라죠. 거기에서 조금 더 눈을 더 떠서 전체적인 걸 봐야 합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걸 봐서 우리 전체적인 걸 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고 평강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 때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걸로 쫓아가요. 욕심을 쫓아가기도 하고, 욕심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욕심 낸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 없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는 거죠. 조금씩 미혹돼서 그 욕심 쫓아가다가 거짓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완전한 성도의 생활을 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파고들지 못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진리 100%입니다. 성도는 거듭났을 때 진리 100%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듯이 거짓말을 해요. 먹어도 안 죽어. 그것만 갖고 사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돈도 있어야 살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갖고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계속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미혹된다 그런 겁니다. 성도는 미혹되지 말합니다. 진리 100%의 성도, 본질상 우리는 진리 100%인데 자꾸 미혹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진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진리를 혼미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진리가 아예 없던 사람들은 이건 미혹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자기들이 그냥 죄짓고 자기들이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미혹을 해요. 미혹을. 왜냐하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꾸 속여서 미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쳐서 미혹을 해요. 그것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미혹이 돼요. 그렇지.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혹이 되는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참소와 거짓 증거와 욕심과 열등감 이런 걸로 미혹합니다. 꼭 죄진 거 아니야? 미혹하죠. 우리는 아니야, 난 죄진 게 아니라 난 죄를 질 수도 없고 죄 짓지도 않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나 죄 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범죄하는 거 봤어요? 범죄했다고 미혹 당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고 범죄하던 그 그리스도의 옛사람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주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미 좋은 결과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너 범죄하고 있잖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범죄하고 있는데. 그때 바르게 얘기해야 돼. 나 범죄한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범죄하지 않아. 내 육신의 삶으로 꼬이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는 거야. 그냥 손만 조금 더럽혀졌는데 이거 씻으면 돼. 씻으면 돼.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씻으면 돼. 나한테 범죄했다고 하지 말어. 우리 난 손만 씻으면 돼. 그래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아야 해요. 성도는요. 그런 범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해서 미혹을 해요. 욕심으로 미혹을 하고요. 열등감을 갖게 해요. 다른 사람 쳐다봐봐. 열등감을 갖게 해요. 열등감의 원조는 역시 사탄입니다. 사탄이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 열등감을 어디다 심어줬냐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한테, 그 다음에 가인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 야, 너 네 제사는 뭐 안 받아줬는데 네 동생은 야 하나님께 받은 것 같더라. 야, 열등감. 그냥 네 동생 하나님께 받은데 야 네가 큰아들인데 그거 살려두냐? 죽여야지. 열등감은 원조가 사탄입니다. 원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이 여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열등감 없어요.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성도는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자꾸 나 열등감 갖게, 욕심 갖게 미혹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내 안에 그게 있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내 안에 열등감과 욕심이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미혹되는 거다 하면 그냥 잘라버린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욕심, 죽음과 사망, 고통, 괴로움, 시름, 탄식,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본질상 완전히.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야, 봐, 너 열등감 있지.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잖아.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잖아.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못 벗어나요. 그거 완전히 부인해버려. 아니야.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내 욕심과 열등감이 내 안에 있을 리가 없지. 너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해? 내가 비록 조금 실수를 했지만 내 안에 열등감과 욕심 없어. 거짓말하지 말어. 네가 속여서 내가 범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 거야. 나한테 일제 정죄와 참소를 하지를 말어. 안 통하니까. 그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대처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 안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미혹되는 거예요. 전부 미혹되는. 그렇게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등감, 이건 원조가 사단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거듭났을 때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미혹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미혹되냐? 분을 내게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해서 싹 일괄 정리 싹 해 깨끗한 물로 그냥 완전하게 싹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다른 미혹하는 자가 7개 들어오지 못하게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성도는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둑놈은 아닌데 도둑질하는 자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내 정당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고 도둑질 비슷한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어도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를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고 귀히 여기셔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성도의 말이 아니고 미혹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그 사랑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라는 이게 안 나오네. 교회에서는 찬송은 잘하는데 살 때는 이게 안 나와.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사랑과
천국의 말과 기쁨의 말이 성도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용서하는 거 당연하죠. 주의 말씀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사랑과 기쁨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하는 매일의 선명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냥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랑을 말하고. 없는 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총을 쫓아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 삶이 되고, 어떠한 일에도 혼미하게, 또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을 봐도 혼미하게 미혹되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뭔 사건을 확 일으킨 다음에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봐야 돼요. 뭔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해서 이것을 바삐 움직이시고 계실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내가 가가지고 쓰임받고 함께 일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안에 긍정적이라는 말은 있지를 않아. 오직 말씀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 이상한 말을 우리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일평생에 긍정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담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런 애매한 단어를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뜨겁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순종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함께 일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야, 너 참 잘 왔다. 나하고 같이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함께 했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 잘 왔다 하고 맞이해 주시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아유 우리를 왜 모르세요? 이런 소리 나와서 되겠어요? 주님이 맞이해 주셔야지. 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매일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혼미하게 미혹되지 말고 성령의 날선 예리한 검같이 분별해서 완전한 참된 삶을 살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으며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에도, 나에게 일하는 어떠한 일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일에 그냥 미혹돼요. 열심히 하니까 또 안 되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미혹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미혹돼요. 열심히 몰라. 근데
그런 거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기쁨과 누리는 심령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셨는데 이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땅의 저 끝까지 나타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